주일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오전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잡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종일관 주관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도 그 마음가짐도 철저히 구비시켜 주셔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러한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할까요? 코로나가 한창인 이때에 대부분의 일상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로 몸의 편안함을 느끼기는 한다지만 본디 가지고 있던 하루의 일정이 나 자신의 무뎌짐으로 인해 점차 무너져가지는 않을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못 봐주겠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아봤고 교회에도 발걸음을 들이지도 못하는데 점차 세상에 나타나는 악의 수위가 넘쳐 흐르는 이 시대를 직면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면모들 또한 무뎌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마 동일한 걱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즘 들어 몇 기독교 공동체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자주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말 하나만으로는 영적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많이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음에는 여러 원리들이 부합하기 마련인데 깨어있음에만 강조가 너무 많이 들어간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음과 관련된 원리들이 성경적으로 잘 부각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 그러하듯 날들이 악합니다. 우리 모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어야 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깨어있어야 할진데 성경에서는 깨어있음에 대해 어떤 원리들을 제시할까요? 지금부터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영적인 깨어있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음에 관해서 차근차근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상태를 보아야만 합니다. 어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엄밀히 보면 정신 상태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정신 상태부터 점검하라고? 영적인 깨어있음인데? 하지만 이 정신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신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단어는 바로 sober라는 단어입니다. sober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언급하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버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기 위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소버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기 위해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렸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사람의 일상을 보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낮에 식곤증으로 피곤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깨어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깨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척도는 그 대상이 정신을 차렸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대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렸는지부터 점검하고 신경 써야만 합니다. 뉘앙스가 강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뭘 하든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정신을 차려야만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도 나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해벌쭉하며 해벌레하며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어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이 권면이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절실함과 그 절박함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느껴야만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저기 혼자 떨어진 곳에서 골아 떨어진 모습을 그러한 추태를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있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정신을 차리되 두 번째로 맑은 정신을 가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소버라는 단어는 맑은 정신을 가진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요, 바울은 디테일하게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디도서 2장 2절, 4절, 6절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그리고 6절입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연로한 여인들을 두고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때만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는 곧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뚜렷한 정신 상태를 두고 맑은 정신을 가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 기록은 누구 하나 예외로 봐주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두가 동일하게 정신을 차리되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그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되풀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제 정리하자면요, 영적인 깨어있음의 시작점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데서 오며, 이 정신 상태에 먼저 점검하는 것이 영적인 깨어있음을 진단할 수 있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로 우리 모두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 모두를 지켜주시고 활력을 갖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깨어있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깨우는 것을 흔히 wake이라고 하죠. wake.
일어나라고 할 때 wake up, 일어나, 아침이야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요, 제가 아마 파워포인트로는 아마 발음을 써놨을 것입니다. 아마 발음을 써놨는데요, 바로 watch라는 단어와 vigil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tch 그리고 vigilant, 두 단어 모두 깨어있다 혹은 깨어있는으로 번역되는데, 각 차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깨어야 하는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혹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합니다. 이런 뚜렷함 없이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백날 외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뚜렷함 없으면요, 할 것 없이 싸돌아다니는 그냥 백수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깨어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생계를 이제 아침부터 수업을 듣기 위해서이고, 집안에 가장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생계를 위해 각자의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이 뚜렷하면 그 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익숙한 단어인 watch라는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tch라는 주제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원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깨어서 기도한다. watch라는 단어를 흔히 아이들이 공부할 때 흔히 I watch the TV, TV를 보다, 아니면 무엇을 보다, 무엇을 시청하다 라는 의미로 잘 사용하겠지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올 때는 대부분 다 깨어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더군다나 watch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된다면,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watch가 명사로 쓰이면은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도 watch라고 하죠, 혹은 watchman이라고도 하고요.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보초를 서야 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는, 그 당직을 서야 할 때는 무조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그 맡은 영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watch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한데,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깨어서 나 자신을 먼저 지키기 위해 라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watch,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원리를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watch라는 단어와 동시에 이어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pray 혹은 prayer라고 하죠. 서신서의 권면들은 대부분 watch, 즉 깨어있음과 동시에 기도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걸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찬송가에서 이러한 찬송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절이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라는 말이 있죠. 사도들이 말한 것들이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찬송이나 아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도 존재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합니다. 이 기쁜 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공급자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믿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보호받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정신을 가지시고 늘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언급했던 vigilant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로 같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vigilant.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계와 대응을 위해. 다시 한번요. 경계와 대응을 위해 깨어서 준비한다. 예, vigilant. 이 단어도 흥정역에서는 이제 다 깨어있는으로 번역이 되는데 watch보다 좀 더 강한 의미,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예 방심하지 않고 아예 바짝 경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이전 킹제임스 성경 이전 성경을 찾아봤지만 이 단어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때부터 vigilant라는 단어가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은 딱 두 구절밖에 없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이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리고 하나는요. 다음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한번 그럼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여기 깨어있으며가 있습니다. 이때 깨어있으며가 vigilant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때도 vigilant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감독, 즉 사역자 혹은 목회자는요, 교리적인 문제에서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대응하기 위해서지요. 단순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는 일 이상으로 막중한 부담을 가지며 대응해야 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대응의 사례로는 우리 일반 교회들 보면은 신천지 아웃, 이단 아웃 이런 거 적혀져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목회자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 경계에서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신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깨어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목사님들이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지 않고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시 말해 지치지 않고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맞서 싸우는 자로서 굳게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두고 더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아니라 해서 이러한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 목사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조금 느긋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대응을 위해서 제때 성령의 검을 뽑아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쉼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어슬렁거리면서 삼킬자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깨어있음은 경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하나의 원리로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깨어있음의 상태는 반드시 경계태세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이거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적을 해야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정확한 대상,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도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번엔 바울의 권면이죠.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국에 경계하고 대적해야 되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원흉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악한 현상의 몇 가지 원인들에만 정신을 완전히 쏟아붓고 경계하고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원인들만 찾다가 이거 대적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다 온 신경을 쏟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온 신경을 쏟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신경 써야 되지만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가 되었건요, 부조리가 되었건 수많은 거짓 정보가 되었건 간에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그 마귀의 사역들도 분명 경계 대상이 맞겠지만 우선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그 대상에 맞서서 분명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맞서 싸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이유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은 영적인 깨어있음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sober, 그리고 watch, vigilant, 다 깨어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맑은 정신을 가진 채로 영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데 힘쓰며 우리의 뚜렷한 대적에 맞서 경계하며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명령형에 어떡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리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며 진정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아침 성경 공부를 마치겠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주일 예배 11시 아침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더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